우리 한국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던 고 이어령 박사님, 늙음아기 예수님 만나고 세례받았잖아요. 이번에 자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성경이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다면 홍해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부활, 오병이어 이런 거 다 지워버렸을 거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실수한 것, 다윗이 실수한 것, 그런 거 다 지워버렸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이 이상한 것은 뭐냐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비논리적, 비합리적, 비과학적인 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거는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쓰셨다고 나는 확신한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창세기에서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대단한 분의 부끄러운 실수를 가감없이 폭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 받은 지 벌써 25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갈대우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그 하나님 음성을 듣고 고향 친척을 버리고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할 때 응답받기도 하고, 또 전쟁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기도 했고, 또 소돔과 고모라 사건 바로 앞에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도 하신 이런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난 지 벌써 25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제 그의 신앙도 레벨이 좀 많이 올라가고 뭔가 좀 성숙된 그럴 때가 되었다고 우리 모두는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떠냐? 여러분, 다음 장 21장에 보면 100세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게 되는 그런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바로 앞장 20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대형 사고를 칩니다. 한번 볼까요? 20장 1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수울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후에 이제 마무리를 지나서 이제는 네게부 땅이라고 하는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자, 여러분,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2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아비멜렉, 그랄 왕이 아비멜렉인데 아비멜렉이 아브라함대로 너 부인 나에게 넘겨줘,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혹시 아내 때문에 무슨 어려움이 내게 닥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치사하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는 거죠. 성도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친구들 만나서 좀 내가 불리할 것 같으니까 친구들한테 아내를 혹시 여기는 내 동생인데, 그런 분 한 분도 없지요. 그런 분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된 거예요. 아니, 여기 한 번이 아니에요. 초범이 아니에요, 지금. 전과가 있거든요. 25년 전에,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25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똑같은 실수를 했거든요. 사라보고 내 여동생이라고 그런 실수가 아니고 아주 그런 큰 잘못을 한 적이 있는데, 아니 그때는 초보니까 좀 이해하고 뭐 넘어갈 수 있잖아, 그죠? 그런데
오늘 25년이 지난 다음에도 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래서 이 거짓말의 결과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궁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외간 남자에게 빼앗기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라의 나이가 지금 90 할머니거든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 그랄 왕이 왜 사라를 자기 궁으로 데려갔을까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 많은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죠. 사라는 90 나이 할머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모가 출중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데려갔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지만 또 다른 해석은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 이미 아브라함은 자기 군사들만 316명, 300명이 넘고 많은 하인들이 있고 많은 재산이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이미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런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그랄 왕을 만나서 하는 말이 여기는 내 동생이라고 여동생이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아마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과 잘 지내려면 그러면 정략 결혼을 해서 아브라함과 잘 지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으로 궁에 데려갔다라고 하는 해석도 하는데요. 하여튼 아브라함은 이런 쓸데없는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서 아내를 파는 아주 비겁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또 반복하게 된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지금 100세가 됐어요. 그가 주님 만난 지 벌써 25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그 많은 세월 동안 주님과 교제하고 응답받고 주님과 함께하는 많은 연륜이 쌓였는데 똑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너무 한심하네.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이 말씀 안에 누가 보이느냐? 저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만난 지 벌써 수십 년 지났지만 아직도 내 안에 반복되는 이런 나쁜 습관들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 보면서 지금 내 얘기하고 있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정말 우리도 예수님 만난 지 20년, 30년이 지났지만 옛날에 하던 그런 잘못된 습관들이 반복되고 잘못된 언어들로 잘못된 문제들을 우리 안에도 반복할 때가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경 말씀 볼 때마다 늘 뭘 봐야 돼요? 나의 죄를 보셔야 돼요. 늘 나의 죄를 보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다시 실패를 반복하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말 제 친구 한심하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한 번도 아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되게 혼내주셨나요? 아닙니다. 은혜로신 하나님께서 또다시 아브라함의 사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급하게 수습하는 모습을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사라의 몸속에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 자식이 지금 잉태되어 태어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그가 아비멜렉의 궁에 들어가면 이 일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비상조치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 20장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요. 크게요.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멘. 여러분 아비멜렉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아비멜렉 무슨 잘못이 있어?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와서 이 여자는 내 여동생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궁으로 데려간 것밖에 없는데, 정말 이제 아비멜렉이 지금 죽을 처지에 놓이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안 믿는, 하나님 모르는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지금 하나님 믿는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아비멜렉이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이 힘들고 백성들이 많이 고생하고 이런 무질서한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이 사회의 문제가 왜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손주들이 왜 이 세속 문화 가운데 휩쓸려서 비참하게 지금 고생하면서 하나님 하루하루 기진맥진 살고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부모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가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비멜렉이 4절에서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4절,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오직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고 하였사오니. 둘이 자꾸만요.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6절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더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비멜렉의 밤에 나타나셔서 그가 범죄하기 전에 그를 막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는 동안에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뭔가 지금 잘 나가는데 어떤 때는 딱 길이 막힐 때가 있어. 아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는데 때로 길이 막힐 때 우리 성도들은 그때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지금 대형 사고를 막으시는 거야 라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보는, 해석하는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의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크게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런 한심한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그는 뭐라고요? 선지자라. 히브리 말로 나비라고 말합니다. 다 같이 나비. 나비라는 말은 선지자, 대언자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오늘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비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전 이 말씀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도 놀라셨죠? 아니, 물은 이렇게 한심한 그런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부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를 반복하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뭐라고요? 그는 선지자라. 너는 선지자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여러분, 그러므로 자, 저를 보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뭐냐?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늘 자기만 묵상해요. 내 문제점, 내가 실수 왜 이렇게 많이 하지 나는? 난 왜 이렇게 돈도 없고 나는 이렇게 약하지? 계속 여러분이 자기만 묵상하면 100% 우울증으로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면 우리는 다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선지자로 불러주시고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 내가 행동 개떡같이 하고 별의별 실수할 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다시 아멘.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실수하고 집안에 막 그냥 재정적인 손실을 가지고 뭐 그런다고 해서 호적에 지우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자녀거든요. 여러분 다 오늘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러면 선지자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 보세요. 그는 선지자라 그가 뭐요?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저를 보시오. 눈 크게 또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저 아브라함, 한심한 아브라함이지만 그는 선지자야. 그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면 너희들이 살아날 거야. 태문이 열리게 될 거야.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아비멜렉과 모든 사람이 너희들이 죽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기도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저도 기도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기도하면 내가 살고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이 살게 될 것이고 기도하면 우리 교우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기도하면 우리 민족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러나 선지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종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이 죽게 돼요.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이 죽게 되는 이 사회에 엄청난 사고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9월 특세배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왜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왜요? 힘들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게 돼요. 자녀들이 살아난다니까요. 하나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멀리 떠났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살려주시게 되고 우리가 합심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끝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사 축복된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도 만들어주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8절부터 16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아비멜렉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을 보는데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 좀 헷갈리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자신의 잘못 때문에 아비멜렉에게 아주 혼나고 있습니다. 마치 경찰이 목사님 왜 그거 훔쳤어요? 그 이상의 혼나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네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10절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하면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면 되는데 여러분이 아브라함은 또다시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는데 보십시오.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함이었으며 아멘.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러잖아요. 이곳에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8절에도 보면 아비멜렉과 그의 종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늘 자꾸 내 생각에 빠지면 절대로 안 돼요.
아브라함은 어떤 또 실수를 합니까? 아내로 말미암아 나를 죽일까 생각하며.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지. 아비멜렉이 그런 생각도 하지 않는데 자기 혼자 그런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 생각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바로 내 생각이네. 너무 똑똑하니까 내 생각에는 여기 투자하면, 내 생각에 이 친구는,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는 원죄를 가졌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나가면 거기에는 항상 함정에 빠지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성도들은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절에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13절,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느라. 괄로 열고 웃기고 있네. 써놓으셔야 돼. 지금 물론 과거에는 사라가 이복 동생 맞아요. 그러나 지금은 아내잖아. 뭐 말이 이렇게 많아. 잘못했습니다. 그럼 되는데 그냥 말이 많아가지고 지난 25년 전에 애굽왕 바로에게 써먹던 레파토리를 여기서 또 써먹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이런 형편은 아브라함이지만 그는 선지자 자격을 이제 그랄 왕 아비멜렉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요.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18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건드리면, 창세기 12장 이랬잖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이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지금 재앙이 지금 아비멜렉의 집안에 오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지자 자격으로 기도하게 되니까, 아브라함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비멜렉과 그의 집안을 치료하시고 닫힌 태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없어서 5년 지나고 특세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제목 올리고 하나님이 태문 열어주신 시험관도 안 되지만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 여러분 기도의 사명을 가진 종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말고 우리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돼요. 한량없는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릴 수, 덮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하나님 믿노라고 하면서도 자꾸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의 실수를 반복할 때가 많은, 나도 좀 이제 좀 예수님 제자 좀 된 줄로 생각했는데, 괜찮아진 줄로 알았는데 어느 날 한순간에 아무런 일도 아닌 일로 무너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할 때가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오늘 창세기 20장의 말씀, 반복되는 실수에도 반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 선지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시고 우리 자녀를 살려주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자매가 어릴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나 봐요. 그래서 부모님과 친구들과 멀리 떨어져 지내니까 외롭고 힘든 게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딸이 커서 결혼하게 되었는데 결혼식을 앞두고 엄마에게 쓴 편지 내용입니다. 엄마, 2011년 제가 뉴욕에서 아침 일찍 전화했던 날 기억하세요? 아마 이때 아주 심란하고 복잡한 일이 있었나 봐요. 그때 내가 혼자 지내며 누구와도 아픈 마음을 나눌 수가 없어서 엄마한테 물었잖아요. 엄마는 너무 힘들 때 아빠한테도 말할 수가 없고 우리한테도 말할 수가 없고 할머니한테도 말할 수가 없을 때에 그때는 엄마는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전화로 눈물 흘리면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엄마, 저는 그날 엄마의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믿게 되었고 엄마의 신앙을 더욱 본받고 싶게 되었습니다. 전 이 자매의 편지를 읽다가 한 대목이 너무 마음에 닿았어요. 너무 공감이 되었어요. 아빠에도 말할 수가 없고 자녀들에도 말할 수가 없고 할머니에도 말할 수가 없을 때 엄마는 어떡하세요? 그래서 엄마는 기도해. 우리 교회 아버지들도 눈물이 많은데 왜 그래요? 우리도 회사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 아내에게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자식에게 다 이런 문제 얘기할 수도 없고 친구한테 상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빠는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 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런 반복되는 실수들 누구나 다 있어요. 마귀는 항상 여러분이 와서 너는 나쁜 놈이다, 너는 그만두어라, 우리에게 자꾸 정죄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선지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런저런 핑계로 기도 안 하면 저는 성경대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죽게 됩니다. 우리 믿는 교회가 성도들이 깨어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9월 특별 새벽 집회에 우리 온 성도들이 100% 다 진군해서 다 새벽을 깨우고, 자꾸 여러분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고 그러지 말아요. 마귀의 장난에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의 자녀들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닫힌 태문도 열어주실 거예요. 호사다마라고 이런 귀한 때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장난치려고 할 때 저는 기도원에 기도하면서 9월 특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제2의 부흥을 허락해 주신다. 여러분 가정에도 회사에도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흥 준비하셔야 돼요. 마귀의 최고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우리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 성도들 깨어 준비하고, 저는 이번 집회를 준비하면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준비하게 되고, 이제 이번 주간부터 특세 끝날 때까지 대단한 건 아니지만 한 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준비하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도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특세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 여러분이 함께 죽도록 함께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살려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 시간 우리 모두 반복되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자리에 나셔서 함께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또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제 자신을 돌아봐도 그러하고 제가 아브라함 같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비결은 뭐냐? 자꾸 자기를 보면 안 돼. 내 문제점, 내 약함, 내 어려움들 보면 100% 넘어집니다. 우리 뭐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이 말씀 보면서 주님 바라보고, 그래도 한없는 주님의 은혜, 다두 손 들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이길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말씀을 듣고 보니 바로 이 아브라함이 바로 저였습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하고 또 넘어지고 또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반복하는, 너무 한심해서 낙심되고 좌절될 때도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오늘 우리를 감싸시고, 그래도 너는 선지자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 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실수 때문에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남의 실수 보고 정죄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남은 삶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이번 9월 특세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 다시 일어나고 다시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집 나간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떠난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9월 특별 새벽 집회 앞두고 우리 교회가 해마다 하는 것처럼 우리 구호를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외치도록 합니다. 우리 준비원장님, 우리 김정호 장로 나오셔서 우리 구호 외칠 때 한 방으로 끝내도록 한번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 기도하는 마음으로 9월 특별 새벽 집회 구호를 제창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할렐루야! 모이자! 기도하자! 명성제일!
포도나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 허물과 죄를 반복되는 실수도 하고 때로 주님 얼굴에 침 뱉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 위해서 피 흘리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반복되는 실수에도 반복되는 은혜를 덮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다시는 반복되는 실수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되려 반복되는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다시 기도하며 일어서기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서며 나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위에 저 북녘 땅과 세계 선교사님 사역 위에 자라는 우리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